최근 한병철 작가가 쓴 불안사회라는 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몇 년 전에 그가 썼던 피로사회라는 책의 후속작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피로를 넘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쫓기며 살아갑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로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점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과거보다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먹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또 누리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기쁨을 잃어버렸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유대 사회의 한 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잔치집은 기쁨이 넘쳐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름 아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의 개념이 아닙니다.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이에서는 잔치집에 신랑은 없어도 되는데 포도주는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객이 예상보다 많이 왔든지 아니면 준비했던 양이 모자랐든지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혼주에게는 큰 수치이자 하객들에게는 큰 결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가장 먼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다고 합니다. 사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혼주나 아니면 연회를 맡은 연회장 또는 종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혼주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인척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도와주러 왔다가 포도가 떨어진 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냐면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가지고 갑니다. 보통 포도주가 떨어지면 혼주나 종들에게 포도주를 채워놓으라 아니면 찾아내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었죠. 예수에게 찾아가서 포도주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를 단순히 육신의 아들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에 관한 문제도 예수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차갑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부탁하셨으면 아들로서 들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혹시 못 들어준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치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을 단순히 인간의 피로를 채우는 문제 해결자로만 온 것이 아님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라고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도 내가 어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믿겠다. 또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겠다. 또 뭔가 병고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어떤 필요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로만 여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어느 한 세가족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집에서 해달라 해서 가서 신방을 해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 그분이 제 손에다가 돈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고. 저는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사양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오랜 시간 만성 두통, 어지러움증으로 시달리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간절히 기도해드렸습니다. 병이 나았을까요? 나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병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너무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셨습니다. 단적인 예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를 믿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가난한 자, 아픈 자, 또 고통받는 자가 다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자로만 여긴다면,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 믿고 해결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복만 바라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을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 그 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바로 십자가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제 때가 왔다. 그 때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하지 않는 이유를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 나는 지위가 낮아서 행복하지 않아. 나는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행복하지 않는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졌고 또 죄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었고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특정 몇몇 사람에게만 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도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영생을 누리지 못했다, 천국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죄에 대한 죄값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냥 늙으면 되잖아요.
주변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의 아픔, 죽음의 공포를 느낀 사람이 계십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죽음은 죄에 대한 값을 받는 거예요. 그냥 늙으면 되잖아요. 버티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 종교도 왜 죽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값을 받는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내가 죄인이냐, 내가 뭐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냥 사회법을 어기는 정도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살다가 물 밖에 튀어나가면 나는 이제 자유로울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말라 죽고 마는 거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는 자유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결국 절망과 죽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을 아실 겁니다. 단테는 어두운 숲속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막 길을 찾고자 합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고자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 산 문턱에서 사자와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도망쳐 나왔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 어두운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그 모습이 바로 죄로 인해서 이렇게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봅니다. 때로는 쾌락으로, 때로는 돈으로, 성공으로, 중독으로.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절망과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이 떨어진 포도주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은 종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아기까지 채워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항아리는 당시 사람들이 손을 씻는 물동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은 사막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근데 그 물 항아리에서 물을 퍼다가 씻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라 라고 명하십니다. 물이랑 포도주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예 화학 구조는 다릅니다. 아니면 어디 포도를 가지고 와라, 시장에 나가봐라 해야 되는데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라고 합니다. 종들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단순히 순종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를 가지고 다시 종들은 연회장에 갖다 주니 연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극상품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잔치에 가면 그 당시 풍습을 보면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치기 시작하면 질이 조금 떨어지는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져준 포도주가 이전의 포도주보다 더 극상품 포도주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는 사건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의롭게 산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은밀한 모든 죄까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죄값은 멸망과 죽음이에요. 그때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 제물이셨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단순히 종들은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했을 때 채우기만 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 있습니까? 뭔가 열심히 살지만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마음이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또 무엇보다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야 돼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그 다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한 분 오늘 간증을 하셨는데요, 정말 과거에는 늘 뭔가 결핍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때로는 술로, 때로는 유흥으로 해결해 보고자 했지만 아무런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남편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나머지 문제들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의 삶도 보면 다르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저도 아픔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늘 결핍이 있었고 가정은 늘 불안했고 우울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믿음을 처음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신앙으로 저희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도 그 중독을 끊고 또 꿈과 비전이 없었던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기쁨이 없는 그 잔칫집에 기쁨이 생겼듯이 바로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 영생, 저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함께 믿으셨으면